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공덕히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오늘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성령은 하나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은사는 분명히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며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고 두둥기는 자에게 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 첫째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분명히 성령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선물이 바로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물건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보면서 냉장고에 필요합니까? 물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에 필요합니까? 겨울 김장김치 여름에도 먹으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은 왜 필요합니까? 때에 따라 입으려고. 필요치 않냐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을 왜 달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나 가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 블랙박스 왜 달아요? 교통사고 하는데 서로 시비라면서 싸우니까 누가 자잘못을 가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달아요. CCTV는 왜 답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놈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은 내가 좀 들지만 그걸 답니다. 늘 세상의 돈은 하나님 나라 믿음과 같다.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들에게 등산옷과 등산화가 있으며 축구선수에겐 축구화가 축구복이 있으며 야구선수의 글러브 갖고 꼰투선수 글러브를 할 수는 없겠죠. 각자들이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은 세상 것하고는 좀 틀리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줄을 모르고 있는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데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안 구하는 것인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말씀이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말씀은 밥과 같은 거예요. 밥 하나 갖고 우리가 영양분 섭취합니까? 밥상에서 밥은 말씀이요 반찬은 은사인데 아무리 밥과 반찬을 먹었어도 마지막에 물을 먹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 법. 말씀과 은사가 아무리 가득 찼어도 여러분의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소화가 되지 않는 법.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되는 인물은 바울이가 되기 이전에 사울. 오직 말씀은 최고지. 은사가 무슨 필요 있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은사가 가득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주동자가 되었고 또다시 오늘 9장에 은사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려고 나타났을 때의 눈이 먼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자, 저야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알아요. 성령의 계심도 알고. 그러나 아는 것과 받은 것과 임재한 것과 충만한 것 이건 틀리다는 거죠. 전 세계 산이 가장 높다, 뭐 히말라야 산맥, 무슨 알프스 산맥 이러고 막 산맥들 얘기하죠. 너무 힘들었다며 올라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과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건 내가 올라가 본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이 틀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본 사람하고 들은 것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는 아주 감정이 틀려요. 그 산에 올라갈 땐 너무 힘들었고 떨어져 죽을 뻔도 했어. 얼어 죽을 뻔도 했어. 근데 정상에 올라가
올라가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사 받을 땐 너무 힘들었고 정말 괴로웠지만 받고 보니까 너무 희열을 느꼈어. 이런 사람하고 은사가 좋다며, 은사 받으니까 어때? 이렇게 묻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틀리다는 거죠. 생명수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곳이야. 풍성한 곳이라고. 생명수 전부 은사로 기타 치고 작사 작곡하고 드럼을 치고 어머머머 드럼 잘 친다 악보도 없이 그런 사람하고 직접 자기가 체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하고는 틀리겠죠. 돈이 저 사람은 많대 하는 거하고 내가 많은 거하고 틀려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서 은사 받았대 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은사를 받는 거하고 틀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 자, 성령 은사가 필요한 이유 대강 이해하셨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 첫째, 이방인을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은 말씀을 몰라요. 디모데가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게바가 누군지, 시몬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방이란 뜻은 다를 이자예요. 다른 나라도 뜻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틀리며 나하고 지식도 틀리고 나와 살아간 인생이 다 틀린 거예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7절로부터 9절까지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120문도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은사 위에 능력 위에 권세 위에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건 문법적인 사용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최고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예루살렘 최고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이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랬어.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20장의 19절 이하로 불안해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해도 문을 열어주기를 두려워했더라. 주님은 나타나셔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방인을 전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장의 38절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야. 전할 전자. 인도할 도자 쓰면 인도하는 거야. 우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으면 인도해서 전해줘야죠. 믿습니까? 공자는 맹자를 낳고 맹자에서 밑에 해갖고 제자들을 양성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100년 남짓 좀 넘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평양부터 시작하여 들어오게 됐어요.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1200만 성도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600만 700만으로 줄어갔다. 이런 통계가 나오죠.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절대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서 1장 20절은 말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전할 수가 없죠. 기중성을 전할 수가 없죠. 나랑 틀린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명예 가문, 지극히 율법주의자인데 그것도 가말리아 교법사,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올 수 이런 걸 다 배웠던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갈 때에 결국은 눈이 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육적인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누굴 봤나요? 예수님을 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육안은 멀었지만 영안이 떠져버렸죠. 그러나 영안이 떠져서 뭐랍니까? 누구의 부추김 따라서 가게 생겼어요. 옆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질질 그러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4절 말아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주여 뉘시오니까 가로세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도 눈도 사도 바울 선생만 보게 됐어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가르쳐주죠. 똑같은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던 오늘 아나니아 제자는 엄청난 예언임이 있다고 그랬죠. 10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의 아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사도 바울 선생은 눈이 감겼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은사는 나타난다는 뜻이죠.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 제자가 자기한테 안수하는 환상이 열려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 제자가 자기한테 안수하는 걸 보고 있다 그래요. 사울이한테는 가라 이 소리밖에 안 했어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잃을 자가 있느니라 누구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 제자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듣습니다. 사울이랑 눈이 멀고 그랬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별 얘기 다 하셨겠죠.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는 것을 보고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더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응답 받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자 명예권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율법을 갖고 사니까 믿기 힘들겠죠? 그가 내 이름을 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할 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좀 전만 해도 모세율법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유대인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죠.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지식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을 굴복시킨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불교, 유교, 토속신앙 그런 사람을 이중은 30년 동안 믿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육체의 고통으로 암으로 투병으로 정말 불체병을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대상포진에 감기증 척추염에 손의 위축증에 고쳐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쳐주었을 때 하나님이 사역으로 나를 불렀구나. 몸을 쳐서 복종시켰구나. 물질 쳐서 복종시켰구나. 가족의 우환을 통해서 복종시켰구나. 이것까지 갖고 예수로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생의 백성 되었으니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 나도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할 때 자 여기 젊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깨지고 요즘 세상에 컴퓨터 좋지요 뭐 핸드폰 좋지요 오락실 너무너무 많아요. 생명수에는 TV가 없고 신문이 없고 이종은 30년 동안 신문을 안 보고 TV를 모르지만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24시간 360일 10년 이상씩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함께 기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 갖고 전했어요? 야 영원히 떠진다. 오늘 바울 사도가 눈이 떠졌듯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40년 50년 이런 걸 듣도 보도 못했노라. 여러분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눈이 떠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전도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다는 전도서 5장 말씀처럼 아나니아 제자 좁도 높은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바울은 누구십니까 하고 말도 했지만 수준이 조금 낮다 그런 얘기죠.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가 있듯이 말입니다. 나랑 틀린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난 방언도 못하는 건요. 랄랄레베끼고 랄랄랄라 신시어머니 하모니 하다니 그 신센스이 디스까 이렇게 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얻게 하고 소망은 영혼의 닭 같다라고 했던 히브리서 6장에 19절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소망을 놓지 마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각국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을 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에게 3장의 19절 20절 21절 쭉 나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아느냐, 십자가의 도를 깨닫느냐 이 뜻이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못지않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에서 일했던 엄청난 정치가였어요. 율법으로 준수히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니고데모.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의 선생, 신학계 교수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올 수도 없으며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 물 세례는 율법, 우리가 지금 물로 형식적으로 내려오는 세례며 성령의 세례는 우리 마음의 죄, 생각의 죄를 다 죽이는 불의 역사니 세례 요한이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 주거냐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오노라 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불 세례는 우리 죄악을 죽이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한다. 왜 불 세례와 성령의 세례라고 했는가?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 중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많은 집회를 전국으로 그러고 세계적으로 한 20개국 이상 나갔지만 심려교회 말씀 좋다고 해서 말씀 쪽으로 성결교회, 감리교회, 기장 출신 통합의 합동부터 시작하여 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은사를 원하는 것은 은사를 제공할 수 있었던 사건은 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이때의 기독교인들은 하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있는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 둘러야 되고요, 의의 흉배 붙여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투구, 갑옷, 창, 활 그래야만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나랑 틀린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육적인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누굴 봤나요? 예수님을 봤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육안은 멀었지만 영안이 떠져버렸죠. 믿습니까? 이 성경 전체는 전부 이상 중에 나타나서 성경을 기록해라 했도다. 출애굽기장부터 구원장부터 시작하여 창세기장에도 사람으로 현현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거 이삭과 야곱 전부 사람으로 현현했어요. 그리고 사사기장에도 전부 천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 있는 기드온의 역사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죠. 다니엘서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시고요, 에레미야를 보고 전부 천사들의 등장입니다. 이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세상에는 육안으로 돈 주고도 안 되고 명예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 야고보서 1장은 너희들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환난도 고난도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음을 말씀하시며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반드시 믿음의 플러스는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전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변한 모습을 보고 아니 저건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오늘 아나니 제자도 똑같았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픈 고통이 있어야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살려줍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전하려면 그래야 되잖아. 나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생명수교 와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방언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증거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전부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제재시키며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로서 그분이 하셨던 명령을 안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고 미국과 캐나다 갔지만 방언을 설준다니까 무섭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종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할진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성령의 은사는 자동차 같습니다. 목적지를 빨리 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빨리 알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그걸 전하지 않았어요. 이 중에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인연이 되어서 중국 천진에 가서 집회할 때도 얼마나 은사가 있으면 안전했으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종하고 그 사람들하고 은사 차이가 나니까 은사를 터치하고 보여주고, 이거 보십시오, 당신들이 없는 거 있지 않냐, 이 방언은 무서운 게 아니다. 고린전서 14장 2절을 봐라.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 영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딸한테 안수해주라고 해서 안수하고, 아들한테 안수하고, 그래서 딸은 영어의 어떤 방언이 기책이면서 또 공부하러 보내니까 지금 영어 통역관으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중에 과거에 기도받은 뉴질랜드에 선교사님한테 그 자식들 15살짜리 그때 기도받고 뉴질랜드에 선교사님으로 갔는데 거기서 톱으로 달렸어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거기서 멋지게 지금 뉴질랜드 선교사가 돼 있습니다. 전 뉴질랜드 아직도 독일에서 그렇게 집회하라고 거의 못 갔어요. 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줄 알아야 구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도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병원 가시오, 약 먹고 병원 가고 수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더 큰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에겐 자기의 상식과 지식이 고기에 묻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명수에 오신 분들은 첫 번에는 약봉다리 이만큼 먹다가 다 집어던지고 약 한 봉다리도 안 먹고 갑상선, 항진증에, 저하증에, 심장 질환에, 뼈 질환에, 암, 모든 가다마의 사병까지 다 고치잖아. 믿습니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세상 버려라, 세상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쳐준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하더라. 그렇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틀리잖아요. 그들은 지식에 해박하고 경륜이 해박하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 25절 이하에 미련한 자를 내가 들어 쓰겠다. 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자로서 뭐 한국 땅에서 한기총회 대의원 8번 했으면 됐고, 총회장 여자로서 2번 했으면 됐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려고 당연히 캐나다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디스크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기적이 일어나서 막 났지. 우리 모세온사에 가서 그냥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멘 하지. 로마서 1장 11절 말씀처럼 너에게 무슨 신령릇을 주러 왔노라. 중이 다 갖고 나라 254개국을 다 하고 나면 벌써 속색이는 아자식들을 다 버렸겠지, 그지? 너는 주고 쟤네들은 하게끔 하리라. 그게 하나님 섭리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성령 은사를 준 거지 잘난 체 하라고 준 거 아니요. 나랑 틀린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하려면 이 말씀 갖고는, 모세 율법 갖고는 죄만 깨닫는데 이건 이방인들이 전혀 몰라. 믿습니까? 육축 사람들이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딸리는 거야.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 왜 씩씩거리냐? 난쟁이 똥자루만 하니까 태어났으면 아멘 아멘, 나는 이렇게 작지만 삭개오처럼 믿음이 좋을랍니다. 아니 왜 이러면 안 돼? 응?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 막 그냥 째깍째깍 애기처럼 다니고 때 어머머머 아가씨는 어쩌면 그렇게 개인드라크 같아 그랬다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이빨까지 이뻐버렸으면 어떻게 전 세계 남자들 다 나만 한 게 없겠네. 그거 자화자칭하는 거야. 믿습니까? 스스로가 자화자칭되면서 그거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 뭘 그렇게 유괴 소리가 그렇게 싫은지. 예수님을 증거되려면 죽어라 그랬어. 죽어라. 전도서 6장에 그러잖아. 매장되지 아니하면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 이방인을 전도하려면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야. 믿습니까? 이방인 전도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다는데, 성령의 은사는 회개, 뉘우치려 위해 고칠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 불세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느냐 확신한 뒤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 믿습니까? 이방인을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가 필요하다. 같이 태어난 자식들도 엄마 아빠가 A형, B형 그러면 B형 나오고 A형 나오고 B형 나오고 O형 나오는데 다 얼마나 틀리겠느냐 그 말이야.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틀리거늘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마음이 맞는다는 게 쉬워? 그러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쉽더라. 이웃사촌이 더 좋더라. 내 가족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도 힘든데 내 이웃사촌은 성령 안에 살면 너무도 좋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령을 받아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가 필요하다. 필요한 걸 느끼셨으면 돈을 구해서 물건을 사듯이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 이 땅의 정보가 아니에요. 천국 정보입니다. 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방줄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천국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부족한 사람한테 가지 않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님은 유대인들, 자기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천국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를 사귀고자 하여 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좀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상수한테 무엇인가 배우지 하수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운동도 전부 상수한테 배우고요, 공부도 상수한테 배웁니다. 하물며 기타고 피아노고 다 상수한테 배워요. 바둑, 장기 다 상수한테 배웁니다. 어느 바둑쟁이가 오목쟁이한테 배워달라고 하겠어요. 우때가시에 아다라시에 좀 알아야 그래 배울 거 아닙니까? 집은 왜 이렇게 개떡같이 졌냐? 다섯 개 줄줄이 사탕 이것만 아는 사람한테 배우겠어요? 아니요, 상수한테 배우려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음악을 최고의 베를린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공부에 최고 하버드를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발탁되는 축구인 선수나 모든 선수들을 왜 외국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데를 갈까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겠죠? 믿습니까? 하늘나라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하늘나라 은사 알 수 없어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통수질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죠. 땅이 어떠냐, 어느 지역이 좋은가, 이거 배우죠. 그리고 찾아다니죠. 해양 개발부터 시작하여 이런 개발성이 왜 있나요?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에 땅이 좋고 어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며 미래형을 다 알아가잖아요. 그걸 위해서 달려갔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천국 정보를 알아야 돼. 특파원은 어디든지 가야 돼요. 기자 정신은요,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갑니다. 빌딩이 터지는 폭탄 가운데도 들어가요. 전쟁 영화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진들이 왜 나왔을까요? 기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음을 초월하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기자 정신이 들어가 있고요, 특파원 정신이 있기 때문에 폭탄이 떨어지고 해일이 넘치는데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스튜디오스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비행기 추락할 때 자기도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하나 구하려고 소리칩니다. 정신이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신이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정신이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성부님 역사하는 이 많다. 예수로서 그분은 사랑이시며 직분을 주신다. 성령이면 갖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공부를 하고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천국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천국 정보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귀 있는 자, 귀가 열린 자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말하노니, 먼저 무형의 교회가 돼 있는 사람, 유형의 교회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 또 귀에 할례 받은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것이다, 이 뜻이죠. 믿습니까? 우리만 자동차에다 블랙박스를 켜놓고 네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각자들에게 블랙박스를 다 장치시켜놨어. 그리고 서로서로 영혼 사랑하라, 미워하고 비판하지 마라.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블랙박스 갖고 와라 천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놈 새끼 지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죄를 청구하네. 저는 아주 들보가 꽉 찼으면서 남에게 티 있다 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CCTV를 갖고 와봐라. 그 A집사 B집사 저 CCTV 장치한 거 갖고 와라 천사들아. 갖고 와보니까 도둑놈이 들어가는 걸 가만히 있었네.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문 열어라 했을 때 안 열고 마귀가 열어라 하니까 열었어? 그 CCTV에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죠. 마귀가 문을 열려면 잘 열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은 참아라, 비판하지 마라, 싫어야 나는 못 참아야, 안 연다니까 문.
근데 마귀가 어머머머 집사님 그렇지 너무 억울하겠다. 왜 이렇게 당회장님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야단친대? 그래 맞아 빨리 들어와 이러고 문 열어. 너랑 나랑 입 맞추자 이러고 문 열어. 귀도 잘 열어요. 아주 마음도 잘 열고. 우리는 항상 악한 것들이 뭐라고 쏙쏙거리면 문도 잘 열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그건 살인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사랑하면 할수록 저게 그냥 나한테 못된 짓을 하잖아요. 이래가면서 있는 대로 악을 써가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열어야 나와 더불어 살자니 필요 없어요 가세요 이러고 못된 짓거리래요. 아십니까? 그리고 그냥 악한 것들이 그냥 옆에 와서 그냥 아유 그래 나도 쟤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어머 너도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맞아 너도 그랬구나. 나 혼자 끌탕을 했는데 어머머 집사님도 그랬어 전도사님도 아주 입맞춤을 그렇게 잘해요. 휴자판 입맞춤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태보가 되는 거야. 전진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천국 정보를 알려면 특파원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 선생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림을 당할까 하노니 나도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라고 말을 했고 항상 다 잡았다 한도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또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9장을 바라보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성령의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니까 오늘 20절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전파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어찌 된 일이야? 변화받았는데도 자꾸 시험을 주잖아. 근데 어쨌어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버렸어. 내가 죽어야 유대인들이 굴복되는 거야. 나를 아는 사람이 굴복되는 거야. 믿습니까? 천국 정보를 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알려줬노라. 마태복음 13장에 시의 비유 너희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알려줬지 배당장에 들어가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아니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11절에 저들에게는 제3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참 놀라우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천국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하늘나라의 천국 정보 아니야. 저 다니엘 10장에 금식 기도할 때에 미카엘 천사 싸우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 여호수아 5장 14절에는 지휘봉을 날리는 사령관 천사 여호수아가 만난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의 계보도 있어서 다 보여주더라 그 말이야. 사람으로 현존한 천사들 전부 천사들의 이야기가 뭐겠어? 천국 정보예요. 생명 쓰고 오신 지혜 중에 모든 사명자들이 이 종을 통해서 천국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서 그런 게 있었나? 그러잖아요. 시편의 7편에 11절 12절 매일 죽일 기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칼로 죽일까 활로 죽일까 생각하시는 하나님. 시편 18편의 10절에 그룹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가용은 천사들이다. 그것이 전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의 78편을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풀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성경에 사복음서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기록 안 했습니다. 66권이 다 중요해요.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실현적인 구원의 방주다. 40일 주야 장차로 내렸더니 노아의 방주에 물이 차서 방주 8가족만 살았죠. 믿습니까? 40일 광야 생활했던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민수기의 13장 정탐을 40일 동안 시켰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 40일 동안 갔다가 놓고 투덜투덜 됐어요. 투덜투덜거린 만큼 하루를 1년을 계산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많은 것들이 왜 있는가? 창세기는 신의 세계, 출애굽기는 구원의 세계, 신명기 다른 세 법령, 레위기는 제사법, 지금의 예배법. 그걸 누가?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아담의 시대까지 기록했을까? 대단히 놀라운 영적 세계.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천국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다. 믿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하고 백성들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지금 이 시대에 말하자면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하고 대화를 해. 방자하게 지금 드리고 있도다. 분명히 그들은 자기 정성을 다해 드렸을 텐데 방자하게 드리고 있다라고 해. 그거는 위에서는 하나님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답을 받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죠. 내가 진멸해 버리리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모세는 기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주리라 라고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 춤추면서 놀고 있도다 라는 소리를 들었고, 모세는 보니까 화가 나서 가서 돌판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더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은 깨트리더라. 죄만 깨닫는 것이다. 다시 출애굽기 34장에 네가 돌판을 지어라.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자꾸 믿음을 강하게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가 만든 돌판에 내가 빛으로 새겨주리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의 역사가 하늘나라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를, 요한을 데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정보를 알았어요. 어떤 정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다시 돌아가셨다 살아나실 것. 누가복음 9장에 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아지경에 빠져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그 버산에서 돌아가셨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두 분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듣게 됩니다. 잠이 아주 깨었다 그래요. 아주 깨어서 보니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나는 고백을 통하여서 천국 정보를 더 알려주니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나서 가로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하고 다시 예수님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더라. 그래 말을 해야 하네요. 천국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 갖고 우리가 알겠어요? 자, 요일서 2장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고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는 그런 것과 동시에 바로 예언은 성취했습니다. 구약은 예언장이요, 신약은 성취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일어나기 시작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아파서 죽어갈 때에, 정말 물질이 없고 사업이 망해갈 때에, 돈 없어서 난리가 나고 쌀이 떨어졌을 때에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찾아다니죠. 조엘 어스틴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이 있는 곳에 목적이 있다. 시험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목적을 이룰 것이다. 독수리가 바람의 저항력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어요. 배가 항해할 때 파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배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천국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정보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천국 정보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았으니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 계시하였으니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보게 되었더라.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낙원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노라.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죠. 믿습니까? 이 중에 하늘의 세계와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를 보니까 말하다가도 그 사람의 심령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이사야 30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예전된 방망이가 기다리고 있다 알려줍니다. 잠언서 15장 32절에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지만, 잠언서의 29장의 15절은 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으라. 어린아이는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한약을 좋아한다. 초신자들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를 져도 용서하십니다 이거 좋아하지만, 전도사, 준목, 목사, 장로, 권사 이 정도 됐으면 아주 쓴 보약을 좋아하듯이 쓴 경책과 견책을 달게 받아야 지식과 지혜가 생깁니다. 하도 사랑 소리만 듣고 오다 보니까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칭찬에 익숙해 있어. 생명수계 교인들은 은사 능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엄청 많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와도 넘어가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겠니? 넉넉히 구원을 받자. 베드로전서 4장의 18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처럼 공력을 쌓아놓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뜨리지 말자.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믿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를 조금 아셨습니까? 근데 왜 못 봤냐?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얼마나 죽었는지 더 힘을 얻었다 그러죠. 옛날 같아서는 가만두지 않았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옥에 가뒀어도 로마의 권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육이 죽었기 때문에 내 과거가 나와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더 많이 깨져야 되잖아요. 환난을 닦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큰 걸 주시려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이종은 저 수원 여기서 있다가 저 금산까지 가서 빈손 들고 다시 수원으로 날아올 때 하나님 5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1억 주실 거죠?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평만 주세요. 그래서 덕산기도원에 한 평보다 더 많은 평을 줬지만 맹지 땅이지만 지금까지 10원 이상을 지탱하고 나가고 있죠. 내가 꼭 입구세요 누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그래 너랑 나랑 콩 한 장인데 라면 뺏기면 먹고 살아. 반토막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영혼을 키우면서 지금의 거의 30-40명씩 먹여 살린, 거기다 외국 선교까지 하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 첫째, 이방인을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두 번째, 천국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 중심에 서서 예수로서 말씀이 육신이 됐던 거는 말씀과 같이 딱 이거루가 됐다는 거지 따로 논다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덕의 말씀을 드리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니 더더욱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